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쁨을 저들의 심령 속에 주시며 또 이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철학자 클레이풀 교수가 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그 집 그 딸을 만났는데 두 팔 그리고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여동생입니다. 너무나 놀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너무 측은하고 놀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은 예술에 대한 그 정서가 발달해서 음악을 잘하고 또 미술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클레이풀 교수가 그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처지였다면 아마 인생을 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자 친구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습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슬퍼하며 살겠습니까? 클레이풀 교수는 이 소녀의 고백에 큰 충격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능력,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랬고요. 또 복음은 심지어 사람의 표정까지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지쳐서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동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목회자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준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디모데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없지만 늘 디모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당부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항상 강하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목회가 사실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건물이 뻔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조직, 행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정기적으로 어떤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 것입니까? 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바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후계자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 믿는다. 디모데야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은혜,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그 동안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동안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발전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처칠, 그리고 헬렌 켈러, 간디, 테레사, 슈바이처, 마틴 루터킹, 수많은 이런 지도자들 한 300명을 분석을 했는데 이들 중에 25%, 4분의 1이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슈바이처가 천재라고 말하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지식이 떨어지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 우울증이 있었고 정신분열증이 있었고, 또 이들 중에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집안 환경이 안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유복한 가정이 아니라 가난한, 아주 가난한 가정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태연하게, 편안하게, 용기 있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닐 루덴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교도소 경비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닐 루덴스타인 이분이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미국 명문대 하버드 대학의 26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또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주문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여러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언제나 너는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쉴 사이 없이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디모데처럼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3절 보시면 군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군인들은 고생을 하죠. 지금 특별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참 힘듭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들 생일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생일을 같이 지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비상이 딱 걸려놓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토요일하고 주일만 면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전화로 시무룩해가지고 아빠 20년 동안 한 번도 생일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쩝쩝거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위로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힘내라. 비상 풀리게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군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게 군인이겠습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나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느냐 디모데야? 너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회자 너 디모데, 너도 나와 함께 내가 겪은 그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키 산맥의 그 해발 3,000m 높이에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소위 무릎 꿇는 나무죠. 이 나무는 비바람 때문에, 그 폭풍 때문에 구부러져 가지고서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울림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이 로키 산맥의 그 고산지대에 있는 무릎 꿇는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볼품 없는 나무. 겉으로 볼 때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면은 명품 바이올린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왜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말은 캐릭터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품격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시켜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도 걸어가서 나와 같이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은 내가 잘못하고서 당하는 어려움이 핍박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시험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당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한다. 이것은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어제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집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주일 11시 예배를 못 나온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7시 예배를 가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허락을 하진 않았어요. 7시 예배 오십시오. 없잖아요, 우리 이웃사람께. 그래도 오세요. 옷을 차려입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눠드리고 제 아내와 3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과기도 되지 않은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핍박이 많아요. 그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이 너를 정말 은혜스럽게 만들고 너를 향상시켜주고 너를 변화시켜주리라.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죠. 3절에 이어서 군사의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군사로 다니는 사람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인 그런 직무 수행에 방해되는 일은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일에 몰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때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내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개인의 취미나 레저 생활이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피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바둑 같은 걸 잘 둡니다. 저는 바둑을 못 둬요. 오목은 잘 둡니다. 알까기도 잘하고요. 바둑을 지나치게 몰두한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은 죄송합니다. 머리가 까만 분들은 까만아요. 그 다음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얀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 아멘 그랬는데 아달이 이렇게 끝내고. 웃지 못할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공적인 사람인데 휴가도 있고 우리가 쉬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내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주님의 부르심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종을 보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사는데 소가 일을 잘하는지 테스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잔치에 또 안 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부르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만 대요. 못합니다. 사적인 일에 너무나 많이 우리는 휘말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군인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군인은 24시간 대기입니다. 지금 요즘 군인들은 비상이 걸려서 잘 때도 총을 안고 잔대요.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할 때 그 인생은 가장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목적에 명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빗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비유 5절에 보시면은 경기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가 그 그리스 옛날 헬라의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지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를 보더라도 한번 잘못하면은 옐로우 카드를 냅니다. 노란 카드를. 경고를 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심 안 하고 또 고의적인 반칙을 하면은 이제는 여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노란 카드가 나가면서 레드 카드가 나갔죠.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따고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좀 장한 그런 결과죠. 그런데 좀 이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 홈의 2점을 살려서 중국 선수들에게 편파적인 그런 심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칙을 하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비리가 없습니까? 부조리가 없습니까? 눈 감아주는 게 왜 없겠습니까? 반칙이 통합니다. 불법이 통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 반칙이라는 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요나처럼 다시 쓰러 간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본인도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심령을 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법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나와 편한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중심을 잡겠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 있고 불가피한 일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의 바로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평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웃사람 교회도 이웃사람 교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사람 교회는 가장 든든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힘들며 고생하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런 수확기가 됐을 때 게을렀던 농부는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을렀는가, 배짱이처럼. 그러나 힘들어도 땀 흘리면서 일한 농부는 게을렀던 농부가 받지 못하는 그 열매를, 곡식을 얻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2008년도 9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오후 예배에 이웃사랑교회 와서 취임식 전주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4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했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웃사랑 교회는 옥토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제가 처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제 심정은 똑같습니다. 지난 2년, 이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마치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포한 그 말씀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선고등학교에 써있는 그 영어 그 표가 있습니다. No shortcuts, 그 다음에 no excuse. 지름길은 없다. 변명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겠죠.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정직한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신앙인들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기적이 사람이 죽어갈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이 있어서 낳는 기적은 있겠지만은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황금 덩어리가 쏟아지겠습니까? 교회 부흥이요? 교인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전도에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은혜로워서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롭고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